아빠와 딸이 똑같이 생겼으면 붕어빵 아빠와 딸이라고 부르고, 엄마와 아들이 똑같이 생겼으면 붕어빵 엄마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붕어빵 가족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하는 기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 어디 가서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요. 이 자랑이 아닌 척하면서 은근슬쩍 스리슬쩍 자랑들을 합니다. 사랑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믿는 부모나 믿지 않는 부모나 자식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동일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좋은 얘기만 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식이 조금만 뭘 해도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이유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저도 부모이다 보니 이 자식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건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10살인데요. 학교에서 이제 쪽지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받아온 거예요.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100점을 맞은 거고 뭐 대단한 시험도 아니고 그냥 쪽지 시험이에요. 근데도 아이고 얘가 날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 건가 라는 생각도 하고요. 아이고 이걸 누구한테 좀 얘기 좀 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이 이런 저를 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별 시덥잖은 걸로 자랑을 한다고 하겠죠. 그래도 남들이야 뭐라 하든 내 자식으로 인한 기쁨은 나에겐 충분한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교우분이 한동안 몸에 기력이 없어 고생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얼굴에 화색이 돌고 기력이 많이 회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기쁜 마음에 몸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니 그분이 대뜸 본인 아들이 아주 비싼 약을 사줘서 먹었더니 몸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싼 약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지요? 공진단. 공진단. 동글동글한 조그만 이 한약인데요, 공진단. 우리 아들이 그 비싼 공진단을 사줘서 그거 먹고 괜찮아졌다고 제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쁘면서도 아주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조금 서운했어요. 제가 이분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왔는지 새카맣게 잊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의 기도에 감사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 자랑, 공진단 자랑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서운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아들 통해서 공진단도 먹게 되고 나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 또 바로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 교우분이 자신의 아들이 사준 비싼 공진단을 먹고 나왔다는 간증을 몇 번 더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덧붙이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 목회의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교우분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진단이 많이 비싼 약은 맞아요. 아주 비쌉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자식한테 드린 정성과 이 돈의 액수에 비한다면 이 터무니없이 아주 작은 거예요, 이 공진단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고작 공진단 몇 알 갖고 나한테 생색을 내느냐, 나는 하나도 안 고맙다, 이렇게 자식한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게 이 부모라는 거죠. 근데 제대로 된 부모라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약국에서 바카스 한 병만 사다 줘도 돈 아깝게 뭘 이런 걸 사오냐고 말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입혀주고 먹여주고 길러준 게 얼만데 자식에게 받고 또 받아도 죽을 때까지 받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게 부모의 정성과 사랑인데 이 자식에게 뭐 하나 받으면 그 자식이 너무 고맙고 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는 것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나 그 존재만으로도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목숨보다 귀한 자녀 아닙니까? 이제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묻습니다. 이렇게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며 자랑하고픈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 신앙인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가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고 정말 등골이 휘도록 최선을 다해 없는 살림에도 가르치며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던 만큼 나보다는 더 나은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 악물고 버티며 신앙을 자식 앞에 지키는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훌륭히 보이며 살아온 분도 여기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지금까지 못해왔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늘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 브닛나라는 아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엘가나와 브닛나 사이에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었던 반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는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브닛나보다 한나를 몇 갑절 더 많이 사랑하고 있었어요. 한나는 자식을 많이 둔 브닛나에게 질투를 느끼고 브닛나는 남편의 사랑을 자기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한나를 질투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질투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둘을 적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적수, 사랑의 라이벌인 거죠. 한나의 질투와 괴로움이 멈추려면 한나도 자식을 낳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자신을 더 사랑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남편이 자신을 위로한다 하더라도 성에 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작심하고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 힘들 때 그녀는 사람의 위로나 세상의 위로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단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소원은 두 가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 소원은 아들을 주실 경우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소원은 평생 그 아들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구별된 나실인으로 살아가도록 바치겠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았던 대표적인 나실인은 사무엘보다 이전 사람인 삼손이 있지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 분명 삼손처럼 긴 머리를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한나의 두 가지 소원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소원일까요?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바친다는 소원일까요? 아니면 나실인으로서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고 살게 하겠다는 소원일까요? 이 두 소원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운 소원일까요? 물어보나 마나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바치는 소원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소원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친다는 한나의 이 소원은 요즘 부모들이 자녀를 목사로 키운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하는 것과는 그 결이 한참 달라요. 저도 부모님의 소원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지만 저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한나와 사무엘의 경우는 매우 달라요. 한나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녀의 태문을 여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그 어린 아들 사무엘의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겨요. 이때 한나가 제사장 엘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의 이 믿음의 결단력은 사무엘에게도 그대로 유전이 되어 훗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활약할 때 유감없이 발휘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믿음은 곧 한나의 믿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저절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과 2대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2명의 왕을 본인의 손으로 세우는 큰 영광을 얻었던 것은 그가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보고 배운 믿음의 결단과 그 결단대로 행하는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말을 알아듣기 전부터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이런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 주었다는 말과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보내어 살게 하겠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또 들었을 거예요. 소위 밥상머리 교육을 사무엘은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잘 받았고 어머니가 자신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떼어놓고 올 때는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떼어놓고 간다는 것을 아주 어려서부터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한나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지자요 사사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훗날 사무엘은 결혼하여 2 아들을 낳습니다. 2 아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그의 어머니 한나의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를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린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떼어놓고 돌아서는 어머니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지 자신의 2 어린 아들을 볼 때마다 생각했겠지요.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대로 순종한 어머니 한나의 믿음에 감탄하고 또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한나의 믿음과 결단과 순종의 거울이자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애들도 다 컸고 자식을 다시나 한나처럼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으니 한나처럼 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라고 말하실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나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한나처럼 소원하여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한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유는 내가 부모로서 살아있는 한 내 자녀에게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다 한나가 되고 다 사무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한나처럼 자녀를 위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실제로 자녀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은 내가 내 목숨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 내게 작은 걸 하나 해줘도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지는 그 자녀를 위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최선의 선물이 됩니다.
내 자녀가 이 선물을 받는다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둔 교우들이나 앞으로 부모가 될 교우들도 한나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본받아 자식들을 위한 가장 귀한 선물로 정성껏 준비하여 날마다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과 좋은 순종을 알리고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세상의 인정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임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주입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었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세상이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대상은 내 혈육인 내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역시 서로에게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베스에게 주신 지경이 넓혀지고 확장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야베스가 받은 축복을 물질의 축복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성경은 물질의 복보다 영의 복을 항상 먼저 강조하고 더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가 받은 지경이 넓혀지고 확장되는 복도 영적 차원에서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내 육신의 자녀를 위해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혈육관계의 가족 차원을 넘어서 영적 가족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베스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되어서 우리가 나의 가족을 바라보는 이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혈육, 내 가족, 내 자식에게만 집중되는 게 아니고 나의 시선이 넓어져서 우리 교우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요, 육적인 가족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가족 관계가 더 강한 결속력과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육신의 자녀와 함께 살아봤자 60년, 길면 70년이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가족으로 살아갈 시간은 영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영원한 가족인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며 연습하는 훈련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잘 안 돼서 서로 삐걱대기도 하고 꼴사나운 모습도 보이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점점 삐걱대는 횟수와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횟수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미 그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영적 가족인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내 믿음이, 내 순종이 상대 교우를 통해 반사되고 상대 교우의 믿음과 순종은 나를 통해 반사되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자식 돌보기도 바쁘고 내 자식에게 믿음과 순종의 거울이 되어주기도 벅차기 때문에 교우들에게 영적 거울이 되어주라는 말에 시큰둥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우들 서로 간에 서로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렇게 깊은 사이인데
서로에게 믿음의 거울, 순종의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서로 가르쳐야 되는 사이인데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일쯤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죠.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 교우에게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말을 상대 교우가 들어줄까요? 귓등으로도 안 듣고 바로 무시해 버리겠지요. 먼저 내 좋은 믿음과 내 순종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그 교우가 내 믿음과 내 순종을 잘 반사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먼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보면 답답해서 막 가르쳐주고 싶고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교우가 있다면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을 잘 반사할 수 있도록 먼저 그 사람에게, 그 교우에게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가 나의 좋은 믿음과 좋은 순종을 잘 반사하는 거울이 된다면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든 조언을 하시든 뜻하는 바를 하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애장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서로의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을 주 안에서 눈부시게 반사하는 거룩한 빛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장교우 여러분, 나의 육의 자녀가 사무엘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한나가 자신의 믿음과 순종을 사무엘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어 사무엘이 한나의 그 믿음과 순종을 그대로 반사하는 거울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내 자녀에게 좋은 믿음과 좋은 결단의 순종을 보여주고 가르쳐주어 내 자녀가 내게 보고 배운 좋은 믿음과 순종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식을 위한 참 사랑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순종을 자녀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훗날 내 부모에게 받은 것 중에 가장 값지고 귀한 것으로 믿음과 순종을 제일 먼저 꼽게 될 것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으니 오늘부터 내 자녀가 나의 믿음과 순종을 빛나게 반사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믿음과 순종의 삶을 자녀에게 드러내어 보이십시오. 또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야베스의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상대 교우가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나의 좋은 믿음과 좋은 순종을 빛나게 반사해주고 나도 상대 교우의 좋은 믿음과 좋은 순종을 빛나게 반사해 주어 서로가 서로의 믿음과 순종을 눈부시게 발산해야 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하나 되어 거룩하고 복되게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모두가 서로에게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의 축복을 받아 주 안에서 육의 자녀도 잘 되고 영의 가족인 우리 교우들도 모두 잘 되는 내 가정, 우리 애장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